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공개 석상에서 공개 모집 광고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기 거의 찰랑말랑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원래 했던 분들은 빨리 복귀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찬양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아야 됩니다. 보니까 두 부부가, 한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못 빠졌고요, 또 한 부부는 또 우리 랩넌트를 출산했기 때문에 빠졌고, 그렇게 해서 벌써 4명이 빠졌거래요. 이런저런 일로 빠지다 보면은 반 이상이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찬양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기도하시느라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확인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10가지 기적과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말씀의 인도를 받아 40년을 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우리는 들어온 삶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의 친백성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절기로 나타나는 맥추절 또 수장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순절에, 또 삶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수장절에 하나님은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맥추절이다, 또 추수감사절이다 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에서는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죠. 탈무드나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룻기서의 저자가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또 호이만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룻기서를 지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지었다, 또는 히스기야가 또는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자체에서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계속 사사기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어 유대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 나오미와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백성이 이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 아들을 그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0년 안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만 3명 남은 것이죠. 다 죽었고, 남자는 다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일가가 몰락을 당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실은 피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언약의 땅을 놓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오미가 작정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대로 돌아가야 되고 너희는 모압 족속이니까 이 땅에서 남아서 너희 나라를 섬겨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고 나만 돌아가겠다 할 때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와 함께하다 죽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그 백성이 나는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도우려고 하나님은 인도받는 그의 삶 가운데 보아스를 예비한 겁니다. 보아스를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바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뭡니까? 다 추수하고 남은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을 이삭 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전 생애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밀히 지금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부자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 이름의 뜻이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사실은 친족입니다. 친족.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 보아스의 계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들 나오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제 압니다. 아, 그렇구나.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난 살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라합 알죠? 라합이 낳은 살몬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인데 룻이 바로 보아스를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연이다, 우연이다 하죠. 절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성경에서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유력한 재산가, 부유한 자다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한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놨다는 것이에요. 이미 룻도 어머니가 하는 기도의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함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주관 가운데 지금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만났다 그래요. 성경이 틀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에 입각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원본을 본 사람들이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우연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번역자들이 이게 성경을 잘 모르고 오역을 한 거예요. 오역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우연히 했다고 성경 우연이란 말을 쓴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썼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냐? 공교롭게도 아예 그게 더 낫지요. 성경 우연히보다.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엘리멜렉을 만나게 된 것이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해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자, 인도 이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어쩌다 지금 재수 좋게 만나버린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말들이 지금 나와버리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전 인생을 주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의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길이 맞은 줄 알고 난 갔는데 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전체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성공한 길이요. 또 승리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그때부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배우고 살아왔던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전능자시오 주관자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 강아지는 너무 더러웠고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견. 일명 노숙견 이렇게도 말하죠. 예.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강아지 목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가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개를 잡아가지고 목걸이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 개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밥스라는 개입니다. 밥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애완견이라는 것이죠. 양의 애완견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랬죠. 그래서 왕의 강아지를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걸이가 왕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강아지는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를 찾아줬던 그 마을도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답이 안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돼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부분이 2장 4절로 12절에 나옵니다. 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보아스에게 그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와서 먼저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였고 사람을 귀히 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도 그에게 축복 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인격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를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긍휼함을 줬지요. 긍휼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룻이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한 곳에서 힘들지 않게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는 대로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죽지도 못하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금방 베어낸 그 자리에 가면은 이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양을 주실 수 있도록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보아스가 소년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뭘 건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타작마당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죽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한마디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젊은 여자가 왔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건들지 말라고 명령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배려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의 기로운 물을 마시죠. 여러분, 여기서 소년, 소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지금 장성한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의 기로운 물을 마실지니라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원래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못 마시게 하냐면요, 베들레헴 성물가에 있는 우물에서 길로 오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근교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요, 베들레헴까지 가갖고 길로 와야 돼요. 누가 와요? 소년들이 가서. 근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일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말대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남이 수고한 물인데, 일꾼도 아닌데. 그래서 못 마시도록 돼 있는 게 당연히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까지 지금 보아스가 배려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지요. 그렇게 할 수도 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뜻하지 못한 이런 배려를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왜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배려를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상 주십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그러죠.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래.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은 뭡니까? 친족이거든요. 친족. 죽었던 아비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행한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이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떠나지 않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나를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우리가 알기로 그냥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룻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하나님을 안 증거가 여기 나오고 또 나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 끝까지 언약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따르기로 완전히 결심하는 내용. 이 소식, 이 얘기를 보아스가 들은 겁니다. 말 그대로 보아스가 봐버렸어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1절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기득권자가 아닌 언약 가진 신자가 결국은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기 사정에 보니까 10명의 성읍 장로들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기업 물으는 일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유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또 사업체를 물려주냐, 땅을 주느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죽어버리면 그 동생과 또 결혼을 해요. 그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막내가 남았으면 또 막내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냥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친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순대로 이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유업 속에 한 이제 가장 친족을 부른 것입니다. 그 친족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또 시어머니까지 속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보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죠.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을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는 뭘 봤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보아스인가 봐요. 뭘 봤습니까? 잘 봤잖아요. 룻의 행적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자, 언약이 있는 여자, 정말로 유업을 우리 가정의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자, 언약을 지켜갈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룻을 자기 유업 맡을 자로 이제 승낙을 해버린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상준자가 기득권자가 아닌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예요.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았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혈통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보아스가 알고 누가 알았습니까? 이 축복을 룻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걸 봐버리면요 룻기서를 짧은 룻기서인데 보면은 그냥 대단한 그냥 이야기 책 정도로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이 안에 있는 복음, 언약 이걸 모르면 이 성경은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언약 관점, 메시아 관점으로 안 보면요 성경 자체가 이상한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이 사용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사용당하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유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하는 경제적으로 유력하고 뭐가 유력한 거지만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율법에 있어서 유력한 자예요. 누가요? 이 보아스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현장을 정말 아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인생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아는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도요, 자기가 믿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정확히 알고 전하는지 몰라요. 요즘 여호와 증인들은요, 원서까지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체험하는 자를 돼야 돼요.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 언약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 고통하고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우상을 섬기며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심지어 여러분 김일성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손자인 김정은이를 볼 때도 우리는 긍휼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의 긍휼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욕심에 따라 당락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당락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가요. 정말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국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자기의 당권, 자기의 정치 생명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11절에도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긍휼한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자가 돼야 돼요.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7가지 축복이 전달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기쁨을 주는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에게 월급이 좀 올랐음을 인하여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더 잘 봐갖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당연히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출생한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인인 룻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룻기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룻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중요한 그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낳은 살몬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 바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그 라합도 역시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혈통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 알지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생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성경은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이니까 정확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나온 누구예요? 룻과 그 전에 나왔던 라헬, 그리고 마리아, 성경이 네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 혈통을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속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룻기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 룻이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사실은 이 룻기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의 누떼 이동을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누떼 있죠? 소같이 생긴 거. 때만 되면요, 수만 마리의 누떼들이요, 큰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딘지도 모르게 달려갑니다. 막 죽으라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많이 죽습니다. 죽으라고 달려가니까. 탄자니아 초원에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영양의 일종인데 거의 제가 보면 소같이 생겼어요. 이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새로운 풀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1600km 정도 된대요. 1600km. 그러면요, 먼 거리를 떼져 이동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이동할 때 맹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자떼들이 항상 주위에 우글거리고, 그들이 꼭 어디를 건너갑니까? 물을 건너가요. 악어들이 다 알고 또 거기서 습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누떼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굉음을 가지고 달리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동물학자 한 분이 매년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광경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뭘 발견했냐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매년 그 누떼가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 지름길로는요, 맹수도 없고 사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쉽게 갈 수 있는데도요, 항상 그 길을 고집을 한대요. 사자들은요, 그때만 되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쉽게 사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지 않아요? 본 분들 많잖아요.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제가 봐도 항상 그 험난한 길들, 거기를 꼭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문제겠죠. 우두머리도 문제고 다른 때도 다 문제입니다. 굉장한 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간 길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그 길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은 돌아오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잘못된 길은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올바른 길로, 지름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길을 알지 못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길로, 노력이라는 길로, 선행이라는 길로, 종교와 다른 우상을 통해서 그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지막 길은 어디입니까? 절망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결국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성공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자만이요, 이기적이요, 독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받고는 없어요. 부처가 그 그리스도가 되면 부처가 그리스도로 해야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인생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받지도 못하고 영원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없으면 좋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계속 들어버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했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버렸어요.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뢰하는 거예요. 뭘 의뢰합니까?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신 그분을 의뢰함은 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보지 마시고 주위 환경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뭘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나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관리하시는 관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관이 뭡니까? 주관. 쉽게 제가 푸는 겁니다. 주님이 관리하시는 인생이 주관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관리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관리하시겠습니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상암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세밀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바꾸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